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받았던 그 상처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제단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는 야곱이 형 에스를 만나기까지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가 형 에스를 만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꾀로 살아갔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완전해진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기쁨만 가득한 세상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남아 있었고 세상의 유혹은 끊임없이 그를 흔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야곱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기쁨만으로 가득 채워진다고 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실상은 모두 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되었지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바람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유혹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적으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야곱 또한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그냥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한 가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의 첫사랑 라헬로부터 얻었던 아들 요셉을 편애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한 행동이 결국 자신의 아들들 사이의 갈등을 불어일으켰고 결국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리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일어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형들이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자신의 형들과 다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장면을 하나 찾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2년에 걸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먹을 양식이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웃나라 애굽에서는 곡식이 풍부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어서 양식을 사오게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요셉을 마주하게 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신의 동생 요셉을
바로 그곳에서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3절의 내용을 보면 형들이 요셉 앞에서 얼마나 놀랐는지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그들의 모습이 우리가 선명하게 그려지기도 합니다. 요셉도 형들을 만났을 때 자신의 감정이 너무나도 격해져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데 그 소리가 바로의 궁 안에 들렸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눌러두었던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운 마음과 형들에 대한 그러한 그리움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섭리가 모아져서 그 벅찬 감격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요셉이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거룩한 눈물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아픔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너무나도 억울한 시간들이,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그 시간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왔지만 이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제서야 이 모든 과정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기에 요셉은 형을 원망하는 대신 도리어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안도하고 시키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그가 했던 말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그래서 내가 그토록 고생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같이 7절 말씀, 45장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의 마음이 정말로 전달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요셉만큼, 요셉이 당한 배신의 아픔만큼, 고통만큼 더 큰 아픔이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믿고 따랐던 형들에 의해서 그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깊은 구덩이에 던졌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놀랐을까? 어떻게 어린 동생을 돈을 받고 외국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 수 있을까? 노예가 된 것만도 억울한데 누명으로 감옥에서 살아야 했던 요셉의 지난 그러한 시간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시편 105편은 당시 요셉이 그 많은 옥살이를 어떻게 살았는지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편 105편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착고라고 하는 것은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쪽 발목에 채우는 쇠사슬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그냥 감옥에 갇혔던 것이 아니라 그의 발과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만약 요셉이 겪었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져 발에 족쇄가 채워지고 그리고 온몸에 쇠사슬이 묶이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아마도 억울함에 분노하지는 않았을까? 절망 속에 주저하지는 않았을까? 이해하려고 해도 자신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한 형들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요셉의 마음 가운데 아픔만 찾아왔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는 형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의 아버지 야곱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 또한 잘못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신만을 사랑했던 사실을 요셉이 몰랐을까? 아버지가 자신을 품고 형들로부터 자신을 품고 있을 때 형들로부터 받았던 그 뜨거운 따가운 시선을 전혀 느끼지 못했을까? 형들은 그냥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자신만 화려한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을 바라보았던 형들의 그 눈길은 요셉이 느끼지 못했을까? 형들은 일하러 갔는데 자신만 남겨져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이유를 몰랐다고 한다면 요셉도 아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아마도 요셉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만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버지에게 형들도 좀 사랑해주면 안 되는지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던 야곱 또한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깊숙이 들여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정황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을 공평하게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야곱이 요셉을 그토록 아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요셉이 바로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라헬에게로부터 낳았던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장인 라반 밑에서 14년 동안 종처럼 일했습니다. 그 고된 세월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간직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내가 만나고자 하는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가 보냈던 그 수년의 시간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며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지만 요셉은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야곱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신이 그렇게 된 이유를 요셉을 사랑했던 그 이유를 외삼촌 라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졌던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겠다고 굳게 약속을 했는데 결혼식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곁에 있던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그녀의 언니 레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아는 어떠했습니까?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아버지가 라헬 대신에 야곱의 침상에 들어라고 요구했던 그 강요를 받아들여야만 했던 레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야곱과 결혼해야 했던 아픔을 안고 살아야 했던 여인이 바로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당한 아픔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형제들 간의 질투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뿌리는 더 깊고 복잡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차별받지 못한 자의 서러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자의 아픔이 세대를 넘어서 이어진 그 결과가 바로 요셉의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극한 말을 내뱉을 정도로 그들 가운데 깊은 분노와 상처가 쌓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외동으로 자라서 형제 자매가 없는 분은 형이나 언니 사이에 생기는 미묘한 갈등과 그리고 질투를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부모가 한 자녀만 특별히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랑을 받지 못한 다른 자녀의 마음에는 알게 모르게 깊은 상처가 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목회하시던 시절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교인 수가 100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나고 사역이 한참 바빠졌을 때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함께했던 성도가 어느 날부턴가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갔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목사님 너무 서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목사님과 같이 테니스도 치기도 하고 운동이 끝나면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커피를 마시고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난 이후부터는 목사님이 다른 성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그 성도의 마음에는 이제는 내가 필요 없는가? 예전처럼 목사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서운한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할 교회가 사랑 때문에 갈라지고 상처받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내가 좋아했던 친구가 내가 하는 말보다는 다른 친구의 말만 듣고 그 친구의 편만 들어준다고 한다면 그 순간 마음 한켠에 쓸쓸함과 외로움이 조용히 밀려오게 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마음 깊은 곳 가운데에는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버지 야곱의 요셉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과 지혜롭지 못한 그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녀들 사이에 깊은 감정의 골을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제들 사이에 쉽게 회복될 수 없는 상처와 분열로 인해서 미움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형들의 시기와 질투는 점점 더 깊어졌고 마침내 그들은 어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가슴 아픈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가정 전체에 아니면 사회 전체에 어떤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이 시간 가운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붙들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가 죽음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요셉이 형들을 원망했다고 한다든지 그들을 저주했다든지 그리고 신세를 한탄했다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억울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고난을 이겨내었습니다. 기적처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이제 과거는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그 누구보다도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의 눈앞에 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를 구덩이에 던졌던 그래서 팔아넘겼던 형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살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앞에 나온 그러한 형들을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형들은 지금 요셉을 마주하고 너무나도 놀라워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요셉은 크게 울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애굽 땅으로 보냈다고 자신이 그러한 말을 형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고 나를 버렸다고 팔았다고 한탄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저질렀던 잘못은 요셉 한 사람만 상처 준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처럼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유 없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드디어는 그래서 침묵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고 있다. 내가 너의 아픔도 잘 알고 있다. 너의 어두웠던 인생 여정도 결국 내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33년 전 즈음이었습니다. 제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던 초창기에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집 전체가 갑작스럽게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자신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되자 집을 담보로 사채까지 빌리고 난 이후에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연락을 해보았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세입자인 척 위장을 해서 전입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경매가 끝나면 세입자라고 하는 명목으로 돈을 챙기려고 했던, 그래 이로 인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우리는 전세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웃 한 분이 함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 집을 싸게 사서 정상적인 가격에 팔게 된다면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경매였습니다. 마음은 두근거리고 손은 떨렸지만 경매는 2번이나 유찰이 되었고 마지막 3차 경매에서 매입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보다 단 1만 원이라도 더 써야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세보다 40%나 저렴한 가격에 그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위장 전입한 사람들이 집을 비우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소정의 위로금을 드리면서 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무려 7개월이나 걸렸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무사히 정상적인 가격에 팔리게 되었고 우리는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작은 차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배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걸음을 통해서도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견뎌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래서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